요한복음 7장 8장을 보시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오지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이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간음한 것이 드러날 경우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 여인이 죽든 살든 그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지도자들은 이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한다면 이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유대 땅 안에서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구를 처형한다는 것은 곧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 과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풀어줘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세 율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얻을 수 있겠죠. 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그래서 죽이려고 머리를 쓰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악하고 교활해 보입니까? 하지만 정작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고 옳다고 믿었지요. 아니 심지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그들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략과 술수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유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연 그렇게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또 함정에 빠뜨리거나 죽이면서까지 할 만큼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어떤 교회 지도자나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신앙인의 자세와 또 영적 성숙을 위한 교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자세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나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맞는 것인지, 기도하는 그 근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직한 것인지, 또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에 비추어 성찰할 뿐만 아니라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행동하는 것만큼 또 그 행동의 근거, 또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 질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욕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릇된 열심에서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럽니다. 4장에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쾌락을 누리기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말씀의 장본인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 7장, 8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라 그랬죠. 이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열심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여인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에 거슬리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을 내려칠 기세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뭘 쓰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쓰셨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하지만 뭘 쓰셨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은 안 하시고 가만히 뭔가 쓰시기만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다시 다그쳐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또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너 자신을 성찰해 보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과연 너 자신은 죄가 없냐? 너 자신은 먼저 살펴봐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같은 죄인들이 따질 게 뭐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어두고 살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죄 문제를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니죠. 또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자신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이 누구였으며 또 지금은 누구이며 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죄의 질이나 죄의 양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덜 죄인과 더 죄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심판하실 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죄인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이 자신을 살펴본 결과일까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성찰한 결과일까요?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분명해지죠. 예수님은 결코 죄를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려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전 생애를 바쳐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이렇게 속죄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는 죄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죄들이 죄로 보이지요. 죄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일으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려고 그 안경을 다시 써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한 만큼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서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이 기대하는 곳인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인가? 세상의 어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의 소원은 이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빛이 나오지 않지만 이 땅에 오신 참된 빛,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해서 그 빛을 다른 사람으로, 다른 곳으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참 진리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가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비추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있는 위치, 또 내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그 삶의 장소와 또 여정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